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귀한 찬미, 우리 청년들의 찬미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신앙의 근본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살렘 플러스 예루 해서 살렘의 터전이다, 샬롬의 터전이다, 평화의 터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이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당시 때에 무너지고 회파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죠. 얼마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럼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갔을 때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중건하는 것입니까? 성을 중건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성하고 성전은 다르죠. 성을 중건하라는 것입니까? 성전을 중건하라는 것입니까? 확신이 없으세요? 예, 확신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에 몰랐던 거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전에 알긴 알았는데 요즘은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2300주야 뭐 몇십 년 전에 공부했죠. 몇십 년 전에. 근데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저도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 성을 하라는 건지 성전을 하라는 건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봤죠. 성경은 답이니까요.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를 봅시다. 다니엘서.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이거부터 확실해져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그리고 오늘날 라오디게아 시대의 기초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가 기초가 다니엘서고, 그 다니엘서 중에서도 8장 14절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놓이기 위해서는 그 2300주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2300주야에 대한 내용이 9장에 나오죠.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그런데 이 성경절을 읽을 때예요. 너는 누굽니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여기서 너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너는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너는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누굽니까? 너는이라고 말하는 누구예요? 자,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가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뭐하며?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제 그때서부터 계속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이 지혜와 총명은 왜 필요합니까? 지금부터 말할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 이 예언을 이해하려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제 누가 말했어요?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가브리엘이 말한 겁니다. 너는 다니엘은 깨달아 알지니라. 이제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뭐를 중건하라고요?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또 뭐가 들었어요? 성전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과 아울러 그 안에 든 성전 모두가 중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뭐를 계산하라고요? 앞에 말한 70일에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71회뿐만 아니라 2300주야의 기산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도표 나눠드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기독교인이 아는 것처럼 조서가 보통 사람들 한 4번 정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조서가 언제 내렸습니까? 고레스 왕 당시에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 자, 그러면은 고레스 왕 당시로부터 뭐를 계산해야 됩니까? 이제 조서로부터 70일에를 계산하고 2300주야를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계산하면 AD 27년이 안 나옵니다. 그 전이 나와요. AD 27년도 안 나와요. 훨씬 더 전이 나와요. 왜 그래요? 기산점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조서에 한번 맞춰봅시다. BC 520년. 여기다 맞춰도 또 안 맞아요. 그런데 어디다 맞추면요? 3차 조서 BC 457년에다가 70일에 490년을 더하면 AD 27년이 딱 나와요. AD 27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째 조서가 내리고 나서 얼마 후에 성전이 완성됐어요? 첫째 조서 후에 완성되지 않았어요. 둘째 조서가 주어지고 나서야 뭐가 완성됐어요? 성전이 완성됐어요. 자, 그런데 이 조서는 성전은 완성시켰지만 아직 뭐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성을 완성시키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 순서를 가르쳐 주는 게 먼저는 성전을 완성시키라입니다. 먼저는 성전을 완성시키라 해요. 그것이 첫째와 둘째 조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결국 BC 기원전 515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조서가 내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더 중요한 의미로 바로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이라는 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성만 건설하고 그 다음에 성전만 건설하라는 조서가 아니라 에스라 7장 자치권, 그 중에서도 권이라는 데 기억하세요. 권. 자치권.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25절에요. 그 에스라 7장에 바로 이제 세 번째 조서가 주어지는데요. 그 초본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스라의 직책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자, 스룹바벨이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그러나 누구는요? 예수아는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자, 학개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선지자입니다. 스가랴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권리가 뭡니까? 제사장의 권리. 성소와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권리는 총독한테도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선지자한테도 있지 않고, 왕한테도 없습니다.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제사장한테만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본을 쭉 읽어갑니다. 이제 12절로 쭉 읽어가는데, 그 초본의 내용 중에 하나,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뭐하게 하고?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뭐 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갖게 된 자치권입니다. 이 자치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독립적으로, 물론 속국이지만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재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셋째 조서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는 그 이치에 맞는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얼마를 계산하면, 490년을 계산하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전에 49, 7일의 후에 결국 뭐가 완성됩니까? 성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세 번째 조서가 그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 조서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세상 일에 있어서 시작은 뭐라 그래요? 시작은 반이다. 왜 그래요? 시작만 하면 벌써 반은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작만 해놓으면 어때요? 일단 일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 없는 한. 물론 반까지는 갔으니까 나머지 반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시작하라는 그 시작을 말한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첫째가. 그러나 이 고레스가 시작을 했지만 다음에 조서들이 내리지 않으면 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두 번째 조서는 사실은 첫 번째 조서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조서가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세 번째 조서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첫 번째 조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인이 방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 스메르디스가 뭐하라는 또 조서를 내렸어요. 성전 건축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재림운동 당시와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윌리엄 밀러가 처음으로 예언했어요. 봄에, 1844년 봄에. 그런데 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실망했어요. 실망.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거 예수님 안 오신다고. 그래서 다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사용한 달력, 윌리엄 밀러가 사용한 달력이 봄에서 시작하는 달력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하는 달력? 가을에서 시작하는 달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한 봄이 아니라 이것은 가을이다, 10월 달이다, 10월 22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밤중 소리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밤중 소리 역할을 한 게 바로 학개와 스가랴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고레스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습니까? 자, 우리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또 한번 봅시다. 첫째 조서를 내린 고레스. 이사야서에서 예언했죠? 이사야 44장 28절. 이 고레스를 일컬어 이렇게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무엇을 성취하리라? 기쁨을 성취하리라. 뭐 쉬운 말로 하면 나를 아주 기쁘게 할 것이다. 뭐를 통해서 고레스가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학개가 답을 했어요. 학개서 1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학개는 이 중단된 성전 건축 사업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 1장 8절.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뭐를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겠다. 라고 학개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레스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 방법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도록 첫 번째, 시작은 반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조서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마리아인과 또 총독, 강서편의 총독에 의해서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조서고, 그 두 번째 조서는 다리오 왕이 내렸지만 이 나라의 창시자이신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조서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조서가 내리죠. 그런데 그 조서는 의미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치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뭐를 행사할 수 있게 됐어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완성돼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그 지도자는 누굽니까? 이제 네 번째 조서를 가지고 오는 지도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요, 좀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 뭐냐 하면, 자, 느헤미야가 와서요, 자, 첫 번째 조서, 두 번째 조서는 드러내놓고 다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네 번째 조서는 좀 다릅니다. 세 번째 조서와는. 처음 세 조서와는. 자,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2장. (12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한테도 뭐하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낮에도 아니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밖에 나갔더니 뭐 사람이고 인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적이 조용히 일했어요. 조용히 일했어요. 예. 왜 이렇게 조용히 일했을까요? 자, 이 느헤미야는 첫 번째 조서가 내릴 때 사마리아인이 방해한다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그 다음에 강서편 총독이 문의하는 서신도 봤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 성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방해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조용히 움직이는 겁니다. 자, 상태를 파악해 봤더니 어때요? 상태가 이 성곽들이 무너져서 아주 암담한 상태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벽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보십시다. 자, 느헤미야 3장. 때에 1절,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누가 중수하였고 그래가지고 32절에 가서야 성 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긴 문장 처음 봤어요. 계속 뭐예요? 중수하였고 그래서 32절에 가서야 중수하였느니라 끝이 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느냐면요, 한번 보세요. 자, 느헤미야 복음 성경 있으시죠? 자, 느헤미야를 서론을 펴세요. 느헤미야 서론. 서론 다음에 느헤미야 본문 앞에 복음 성경 622페이지. 거기 도표가 하나 나와요. 그죠? 도표라기보다는 그림이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 이 그림이 뭐냐면 자, 3장에 성벽을 이제 짓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뭐를 짓고 누가 뭐를 중수하고 현재의 성벽과 비교해 본 느헤미야 당시의 예루살렘 성벽 그렇게 놨어요. 거기에 새카맣게 돼 있죠. 그리고 검정 사각형이 있고요. 요소마다 그게 바로 3장에 말하는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간이 달라요. 구간. 그런데 그 구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42개예요. 자, 그 도표 왼쪽에 설명이 있죠. 그죠? 그 설명 맨 밑에 보시면은 1번에서 42번까지의 번호는 느헤미야 3장에 그 명단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보수한 성벽 구간들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구간이 몇 개라고요? 42개. 야, 이거 참 대단히 재밌는 숫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장 뭐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셨는지. 자, 근데 아담서부터 나오나요? 아니요. 누가복음에는 아담이 나와요. 그죠? 여기는 거꾸로 올라가요.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 누구의 아버지는 누구? 그래서 아담까지 가지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담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건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근데 이거 다 못 외우잖아요. 근데 전체 요약이 나와요.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가할 때까지 몇 대요?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또? 14대. 14대가 3번 반복됩니다. 14대가 3번 반복되면은 몇 대예요? 42대가 됩니다. 42대. 42가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 구간도 얼마예요? 42구간이에요. 딱 떨어져요. 다시 말하자면 이 구간이 완성되면 뭐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이 완성되고 성이 완성되면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나 이 성곽이 완성 안 되면 메시아도 못 오죠. 예를 들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쭉 낳다가 스룹바벨이 아비옷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태어날 수 없죠. 예수님이. 그 대가 계속돼서 42를 채워야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2번 반복됐어요. 그만큼 다윗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 말할 때 무슨 별? 다윗의 별이다. 누가? 예수가. 예수는 다윗이고 다윗은 예수. 그래서 이 족보에서도 다윗은 2번 반복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42번. 그 42이라고 하는 숫자는 14대를 3번 반복할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완성되는데 이 완성하는 날짜가 며칠 걸렸대요? 이 완성하는 날짜가 52일이 걸렸어요. 그렇죠? 52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2일 만에 완성됐으면은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이제 성이 다 완성됐으면 바로 성전이 완성됐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BC 408년이 되지 않았어요. 이 성전, 이 성, 예루살렘 성의 완성은 BC 기원전 457년 세 번째 조서가 나릴 때로부터 정확히 49년이 지나야 되는데 이 50일이 끝난 다음에는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42구간을 마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한 느헤미야의 역사가 세 번째 조서 다음에 내린 네 번째 조서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 네 번째 조서가 왜 세 조서와는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선지자 왕을 봐야 됩니다. 선지자 왕. 자, 선지자 왕. 자, 선지자 왕 632페이지. 선지자 왕. 선지자 왕 632페이지입니다. 선지자 왕 632페이지. 자, 물론 여기 다 앞쪽 부분 보시면 좋겠지만, 자, 630이라고 쓴 그 구속역사 550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만왕의 왕께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 한동안 왕궁의 임무에 노임을 얻고 싶다는 자기의 소원을 아닥사스다에게 고하고 예루살렘의 황폐된 곳들을 재건하여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강하고 방비된 성읍으로 만들 수 있는 권위를 간구하였다. 유대 민족에게 미칠 중대한 결과가 이 요구에 달려 있었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고 말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자, 첫 번째 조서, 두 번째 조서, 세 번째 조서와 네 번째 조서가 차이가 뭡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조서는 고레스가 마음의 감동함을 받고 내렸어요. 그렇죠? 성경에 읽었잖아요. 고레스가 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서는 다리오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서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내렸어요. 이것은 왕이 스룹바벨에게 내리고, 그 다음에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고, 왕이 에스라에게 내렸어요. 그런데 네 번째 조서는 물론 왕이 내린 건 맞지만 왕이 조서를 내리도록 누가 간구했어요? 느헤미야가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조서, 스룹바벨이 고레스를 찾아가서 우리 조서 좀 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왕이 내렸어요. 두 번째 조서도 왕이 내렸어요. 그냥 세 번째 조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그냥 내렸어요. 그런데 네 번째 조서는 왕이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간구했어요. 왕한테 간청을 했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왕의 왕께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 한동안 왕국의 임무에 노임을 얻고 싶다는 자기의 소원을 아닥사스다에게 고하고 예루살렘의 황폐된 곳을 재건하여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강하고 방비된 성읍으로 만들 수 있는 권위를 뭐하였다? 간구하였다. 왕에게 간청하였다. 왕에게 구하였다. 그랬더니 구하기는 느헤미야가 했지만 그 왕은 누가 움직였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을 움직여서 허락하게끔 했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넷째 천사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갈급한 자, 특별히 뭐를 아는 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의 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고 한탄하며 에스겔 9장처럼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강하고 방비된 성읍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에게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조서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벽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짓는 게 아닙니다. 구간이 있어요. 구간. 42개의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뭐예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실물교회는 이 표현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실물교훈. 여러분, 실물교훈이 그냥 비유이기는 하지만 이 비유를 예언과 맞춰서 보면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냥 비유로서 생각하시면 확실하지 않은데 이 비유가 예언과 맞물리면 엄청난 효과가 나옵니다. 자, 실물교훈 56페이지 씨 뿌리는 비유 56페이지 씨를 뿌리는 자들은 자 56, 57인가 봅니다. 저 57이라고 써 있어요. 구속역사 1043페이지.
그 다음에 57이라고 쓴 그 줄, 씨를 뿌리는 자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일은 너무 적게 하고 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느헤미야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사업이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접촉해서 영생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그들의 관심을 일깨워주도록 힘써야 한다. 아멘. 개인적으로 일해야 돼요. 넷째 사자의 사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그러면 평신도 사업이니 뭐니,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배하에, 느헤미야의 인솔하에 개인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왜 나오느냐면, 지금 이 일이, 지금 성벽을 쌓는 일이, 어떤 사람은 이 부분, 어떤 사람은 요 부분, 어떤 사람은 요 부분, 다 각자 일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개인적으로 싸우면 이겨요, 져요? 당연히 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팔을 불면은, 누가 나팔을 불도록 지시하느냐면 느헤미야가 나팔을 불면 그걸로 모여야 돼요. 그러나 나팔을 불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그 성을 쌓아야 돼요. 어느 구간만큼 자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영역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넓어요. 영역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좁아요. 달란트에 비해 그대로 나왔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엄청 넓어요. 5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다 거기에 합당한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다가 뭐가 불면, 나팔을 불면, 느헤미야에 나와요. 나팔을 불면 뭐 일하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4장,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그 4장에 보시면은 무장을 시켜요. 무장. 12절부터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다 무장을 시켰어요. 근데 무장시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무장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다 각자 일하기 때문에 전투를 할 때는 모여야 돼요. 20절.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이것이 개별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틀린 거예요. 개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싸워요. 그러나 우리는 개별적으로 일하지만 뭐 할 때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라.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싸우지만 개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넷째 조서, 넷째 사자, 넷째 천사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개별적인 사업. 실물교훈. 실물교훈 이번에는 230페이지. 실물교훈 230페이지. 실물교훈 230페이지. 실물교훈 230. 230. 세상에서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과 실물교훈 230페이지, 1103페이지, 1103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단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과 재물과 직업적인 면에 명망이 뛰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구원 문제를 말해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 많은 그리스도인 교역자들이 이러한 계급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를 꺼린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라? 개인적으로.
또, 자, 342페이지. 342페이지. 342. 달란트의 비유죠. 342. 342. 자, 343이라고 써 있네요. 343. 구속의 역사 1144. 그리고 오른쪽에 343이라고 쓰진 그 줄. 지금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이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 금전만 바치면 그것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주를 위하여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헛되이 지내버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632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2페이지. 선지자왕 632. 자, 물론 그 취지는 예루살렘 성을 강하고 그렇게 하기를 구하였는데 예루살렘을 강하고 방비된 성읍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구했는데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자, 다시 읽어볼게요. 만왕의 왕께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드린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 한동안 왕궁의 임무에서 노임을 얻고 싶다는 자기의 소원을 아닥사스다에게 고하고 예루살렘의 황폐된 곳들을 재건하여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강하고 방비된 성읍으로 만들 수 있는 뭐를? 권위를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권위, authority, 권위. 자, 근데 계시록 1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 근데 그 권세가 그냥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천사가 요구했어요. 왕에게. 그래서 그 권세, 그 권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권세, 이 권위가 왜 중요하냐? 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 한 사역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한 사역. 3년 반 동안의 사역 가운데, 근데 반은 준비 기간이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한 사역이 뭡니까? 그거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 봉사할 시간이 안. 그런데 예수님 봉사할 시간에 딱 정확하게 시작한 일이 뭐예요? 성전 정결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봉사의 시작을 가리키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업을 마치는 때 또 뭐를 하셨어요? 성전 정결. 그런데 그 성전 정결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뭐로? 무슨 권세로? 여기에도 영어는 authority입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지금 뭐 하느냐?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또 네가 무슨 권세로 사람들을 내쫓느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을 내쫓고 그 상을 뒤엎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자격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로만 인정합니까? 목수의 아들. 로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는 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얻는 권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권세입니다. 이것은 권입니다. 뭐 하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넷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제사장 권세를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는 권위 권세를 주시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권세, 이 권위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여러분, 사실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다리오가 조서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입니다. 왕들을 감동하셨어요. 그러나 그 감동을 가져오도록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고 아닥사스다가 세 번째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나 네 번째 조서는 이제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구해야 됩니다. 본인이 구하지 않으면 그 권세, 이 권위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 9장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여러분, 성전 건축되는데도 방해가 있었지만 성을 건설하는 데는 더 큰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가 있을 것은 이미 예언됐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리라. 그러나 이 곤란한 상황을 해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권세, 권위. 그런데 이 권세와 권위는 본인이 원하지 않고 본인이 간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뭐를요? 이 시대의 예언을 깨닫고 현재의 예루살렘의 상황을 깨달았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폐된 곳들을 재건하여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강하고 방비된 성읍으로 만들 수 있는 권위, 권세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필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날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 예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참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깨닫고 왕에게 간구했던 그 놀라운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까지 완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무너져 내린 성벽을 보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성벽은 다 함께 모여서 쌓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구역에 각자의 맡은 바 임무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봉사해야 한다고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뜻대로가 아니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 밑에서 그가 언제든지 나팔을 불 때에 모일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시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 완성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고 우리의 마음의 품성이 완성되는 일이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사업과 연관하여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성소정결 사업이 이 땅과 연결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여 이 일을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